5월 넷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관복음 21번째, 21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모처럼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으나 고향 사람들로부터 차갑게 배척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환호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헤롯 당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를 배척하고 비방하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여 서로 모의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나 들판으로 떠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시작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고 있죠.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랍비들의 풍습대로 12 제자를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신 거죠. 나사렛은 갈릴리 해변으로부터 약 24km 떨어진 해발 350m 산기슭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가버나움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버나움으로부터 그리 먼 거리는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왜 고향을 방문하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고향에서 좀 쉬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죠.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복하여 주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그들은 수군거리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받는다고 말씀하시며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마을에서도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은 단순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점차 생겨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고로 마가복음 6장 3절에 배척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단어를 십자가로 풀이하고 있죠.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8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즉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1절 한 절만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진작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 아니라 이제 고향 사람들마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됨으로써 십자가의 그림자는 점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배척과 조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의 무리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열렬히 환호했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차갑게 배척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모두 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동네 끝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큰 무리가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애워싸 밀고 다녔지만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그 지경에서 떠나달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던 거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주를 찬양하던 군중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무리지어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때로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현실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에서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푸대접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며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집단적으로 주를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입견과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 누이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세주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아예 깨달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죠. 그들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권능도 직접 보았죠. 마가복음 6장 2절 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죠. 그들 중에 그 누구도 그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그 권능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죠. 이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쁜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호기심의 차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구도의 정신이 없었던 거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그 권능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주께 대한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불신의 늪에 빠져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사렛의 비극이죠. 오늘날에도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수많은 명목상 교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로 그들은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 중직을 맡아 목에 힘을 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구원의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구도의 정신이 없는 거죠.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형식과 거칠일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안다고,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탐구하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재발견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으로 말씀의 깊이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진심으로 그분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단순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모든 무지와 편견을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렀죠.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 당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관습에 따르면 설사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그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한다는 것은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는 그 사람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철저한 불신과 조롱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마태복음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곳에서는 주께서 어떤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던 거죠. 주 예수의 권능과 이적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적은 믿음으로 연결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렛의 전적인 불신과 배척 속에서 주님은 권능을 행할 수도 없었고 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권능을 행해도 아무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렛의 비극인 거죠. 아담과 하와 이래 불신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죄악입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본문이 시작되기 직전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5가지 기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죠. 그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여전히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이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돗에서 고향 사람들의 괴계에 빠져 잡혀 죽을 뻔했죠. 예레미야 11장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히라버 다시 말해서 그리스어 원어 표현으로는 놀라셨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직접 주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 권능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배척하며 조롱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지독한 불신앙을 보고 놀라신 거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나고 있죠. 여하간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꼭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두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용되었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하게 생각하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고도 놀라셨습니다. 만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신다면 무엇을 보고 놀라실까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지독한 불신앙 때문일까요?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렇게도 자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건만 그렇게도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보여졌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주를 부인하고 배척하며 조롱하고 믿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무지와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께서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건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건만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계시죠. 그 지독한 불신앙에 놀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복음을 듣지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인 거죠.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2가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오직 사렙다의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 땅 수리아 사람 나만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믿음의 길은 언제나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언제나 소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모두 다 불신의 넓은 길을 가더라도 너희는 믿는 소수에 속하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약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리스어 즉 히라버 원어로는 문맥상 매우 강한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 우리는 주를 영접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 심판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나사렛만큼 축복받은 동네가 또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30년 동안이나 사시던 곳이고 그 거리를 오가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다운 미소 짓던 곳이며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던 바로 그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사렛의 그 놀라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그 축복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조롱하며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매주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옛날 나사렛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깨달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